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리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한 주간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텐데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충주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열차 타고 갈까요? 저는 제 차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왜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모른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계획을 세우게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계획 세웠습니까? 하루를 출발하며 계획을 세우죠. 어디로 가지? 오늘 뭐 할지, 누구를 만날지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짜여진 계획표 속에 직장 출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그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은퇴 후에 알게 된대요. 은퇴 후는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지? 이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학생들도 학교 가는 거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따로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가 계획이 서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를 더 묻게 됩니다. 주님, 이 길이 정말 주님 앞에 복이 있는 길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을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기도를 못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길들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 속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 같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어렵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상황처럼 보이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막히는 그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아시는 거지만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게 팔렸을 때 만약에 드라마로 그게 나왔다면, 결말을 모르는 드라마로 나왔다면은 뭐 쳐 죽일 누구라든지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뒤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 절하는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감격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요, 단순히 길을 열어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길을 막고 바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길도 발람발락의 일화 속에서 막았던 역사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 일에 돈을 받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신 거죠. 내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전도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그 잘 마치고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하는 선교팀을 만들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 얘기는 우리 한국까지 포함되는 모든 동양 전체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문화가 왕성했고 번창했고 부유한 도시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반도 서부 지역을 말해요. 지중해 연안이죠. 지금의 터키 나라의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그 연안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 선교 전략으로 볼 때 에베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규정한 거점이 되기에 완벽한 장소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 완벽하게 보이고 좋게 보였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콜리텐테스라는 말인데 여긴 두 가지 말의 그 의미를 가져요. 가로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인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가로막힘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게으르거나 두려워서 아유 귀찮아 그래서 주도적으로 멈춘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 계획에 강제로 제동이 걸리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의견 반대해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속상해가지고 좌절감을 느끼죠. 분노를 느끼죠. 사도 바울은 다혈질이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왜 문이 막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팀원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기도하고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정말 신뢰도 있는데 막혀버리니까 난감하고 자존심도 상하겠죠. 보고 민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교팀은 여기서 낙담하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요. 제가 지도를 보여줄까 하다 상상으로 맡깁니다. 이스라엘 민족 땅에서 올라가면은 터키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럼 한쪽은 지중해 연안이 있고 위에는 흑해하고 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아니면 흑해 연안 그 북쪽으로 가서 거기와 수많은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이 많은 비두니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시청 앞 공원, 시청을 보면서 왼쪽 공원
보면은 골목 안에 다 건물이 거의 없었죠. 시청도 없었으니까. 삼성 아파트만 있고, 그리고 건물이 하나도 없이 임강 아파트 사거리도 임강 아파트만 있고 거의 건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이 서너 채가 젖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왜 굳이 여기 왔느냐 그러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주변을 다 돌아봤더니 아파트 단지 입구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은 교회 없는 데 세우는 거니 이쪽이 교회도 없고, 그러니 이쪽에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신도시 세워지는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산 신도시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됐는지 몰라요. 왜요? 서울에서 집값 때문에 견디지 못한 분들이 다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자마자 글로 대거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세울 때마다 많은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졌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비두니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가고자 애쓰되라는 말, 이 말은 에페이라존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페이라존. 그 얘기는 그냥 한번 가볼까 그랬는데 안 돼 이렇게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온몸으로 부딪혀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에페이라존은 단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몸부림쳐 보고 선궤문을 열기 위해서 가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이석현 선교사님이 전에 코로나 시기에 강제 추방을 당했죠. 모든 선교사들이 다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또 다시 비자를 받아서 또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잘 들어갔는데 중국에 내리자마자 공안들한테 잡혀가지고 취재도 받고 또 목회자라는 게 다 알려지고,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그래서 다시 강제 출국을 당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그럴 수가 없는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갔다 그러면요, 귀국하면 중국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면 우리 교회 주보까지 갖고 있어요, 공안이.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주 중국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노출 안 시키고 설교하는 것도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허락하다, 이게 이제 몸부림을 쳤는데 또다시 거절됐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하다라는 말은 에이아센이라는 말인데 앞에 부정은 우쿠라는 헬라어가 붙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단호하게 차단했다는 의미예요. 그저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데 안 된 거예요. 사람은 이럴 때 되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기관에서 일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막 애쓰는데 난 뭐 속상하잖아요. 또 내 인생 속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청년들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애쓰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히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우리 막 그냥 후딱 해치우고 싶어요. 그냥 교육관도 그냥 후딱 해치우고 싶어요. 쉽죠.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제가 처음에 한 달 만에 끝내보라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일에 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다는데 그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하는 거죠.
거기에 묶여있던 모든 일 다 씻어내고, 그리고 게임방으로 하고 또 도박했던 그 모든 영적인 일들 다 씻어내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리는가 생각이 들었고, 꼭 1년 조금 넘어서 이름까지도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딱 그냥 요셉을 그냥 갖다가 애굽의 총리를 앉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간과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아시아 선교도 좋은 일이잖아요. 비두니아 선교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셔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그 은혜를 내 인생에 맞추어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쪽 아시아 에베소 지역도 막혔어요. 북쪽으로 흑해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남쪽은 이미 지나온 이 갈라디아 땅과 지중해 연안 쪽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막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밀려가든 무시아를 지나 막다른 골목과 같은 항구 도시 드로아에 머물게 돼요. 에베소도 안 돼요. 위에 있는 비두니아도 안 돼. 이쪽은 지중해, 이쪽은 흑해예요. 거기서 흘러 가다가 드로아 지역인데, 이 드로아 지역은 지중해의 어떤 그 그리스 지역하고 맞닿는 그런 그런 역할이기도 한데요. 이 드로아는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고대 트로이 전쟁이라고.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무대예요, 거기가. 그래서 유명한 지역 인근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 항구 도시예요. 트로이 전쟁 그러면 다 떠오를 겁니다. 지리적으로 이곳은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 바다 넘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관문이에요. 마케도냐로 가는 관문이에요. 당시 드로아는요, 가려고 했던 에베소 지역이나 그리고 북쪽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도시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연속으로 2번이나 사역의 문이 꺾여요. 길이 막혀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을 겁니다. 늘 한적한 기도의 처소를 찾고 강가나 바닷가를 찾았을 테니까요. 주님,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이까? 깊은 고뇌의 기도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런 전통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수련회에도 꼭, 물론 시원한 것도 있지만 강가에서 많이 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 막막한 밤, 정말 강가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받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들 너무 귀하죠. 바로 사도 바울도 그 막막한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인 전환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간절한 청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환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라마라는 말을 씁니다. 호라마. 그냥 단순한 꿈 아니면 심리적인 착시, 내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시각적 경험,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생신인데 현실인데 영인 거죠.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죠. 청하여라는 원어, 이 파라칼론이라는 말은 그냥 올려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간곡히 붙잡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애원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말이죠. 부르짖다 보다라는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간곡하게 바지라도 매달리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은요, 영적 어두움과 갈급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럽 대륙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부르짖는 비명의 소리였던 거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강력한 초대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간청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있으면 붙들고 늘어지란 말이에요. 옆에 분다고 있사나 하세요.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듭시다. 기도 좀 오래 하고, 한두 번 기도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치유될 때까지 기도 좀 받아보시고요. 한두 번 안 되냐벼, 병원 가야 되냐벼 이러지 마시고,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기간 동안, 기도하고 바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세요.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뭔가 준비하셔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비로소 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사역의 문, 선교의 문이 그토록 단호하게 닫혔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계획을 실패하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그 발걸음을 자꾸 조정해서 드로아로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 후 바울과 그 일행은 놀라운 속도로 반응을 합니다. 신속하고 주저없이 즉시 순종함의 영적 동행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법적 변화인데요. 한번 10절 읽어봤으니까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뭐가 다른가요? 6절하고 10절하고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자, 6절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이라는 말 3인칭이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 힘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건 1인칭 복수예요. 같은 한 단락에서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누가가 합류할 수 있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3번 하나님 도와줘서 이게 아니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 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드로아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자신의 몸의 약함 속에 얻어지는 강함, 약함이 내가 복이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가시다 생각을 했는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신실한 동역자, 자신의 몸을 돌봐줄 또 자신의 모든 행전을 기록할 누가를 만나게 하셔요. 문이 막힌 줄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귀중한 동역자를 얻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막 왔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로 만나고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거죠. 또한 본문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재미있어요.
쉼비바존테스라는 말인데, 쉼비바존테스. 이것은 함께 쉼이라는 말과 가게하다는 비바조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짜맞추다, 즉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맞춰보니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인정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때 밀행은요, 마냥 그냥 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막히니까 일로 가고 저쪽 막히니까 일로 가고 그 흐름만이 아니었고, 거기에 예수 형이 맞게 하시고 들어와까지 떠밀려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의 사람의 환상도 보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짜맞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가시도록 이끄셨구나. 우리 계획은 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선교의 비전을 위해 유럽으로 가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현 선교사님도 중국을 계속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에 부르시는구나, 그러다가 이 조지아로 가게 된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을 때 자신의 옛 계획과 미련을 즉시 내려놓고요, 새로운 방향을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좀 맡겨진 믿음의 비전을 놓고 전심전력 달려가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짜맞추듯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짜맞춰 주듯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직 교회 성장 그리고 성도 신방에만 집중했던 때가 있습니다. 외부 역할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도 철석만 부르고 그리고 앉아있다가 참관만 하고 오고 20년 동안 발언 한 번 안 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도 전혀 관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병철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이 또 효성교 최선도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단에서 임원할 사람이 없으니 저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강권하셨어요. 몇 번씩. 제가 몇 번 거절했는데 몇 번 다시 강권하셔서 그럼 딱 1년만 서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승낙을 하고 1년 그냥 건성으로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 건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총장 하라고, 그럼 사무총장 1년 쉬면은 저도 논문도 써야 되고 바빴기 때문에 잘 됐다 싶었는데 다시 또 갑자기 부회장 하라고 회장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저보다 선임 사무총장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제가 부회장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강건의 노회 임원도 하게 되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었었던 거예요. 첫째는요, 제가 그냥 교회와 성도만 알고 있었던 그 속에서 가졌던 리더십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도 많은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 거기서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짜맞춰 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제가 사무총장 할 때 이수희 목사님이 회장이셨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 이전에 길도 열려지게 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간청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하고 인사는 하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떡이 생깁니다. 교회 가면 밥 줘요, 떡 줘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짜맞춰 먹고 노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역사를 통한 전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짜맞춰보고 인정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짜맞춰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넌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닿아요. 우리 교회도 선교팀, 장학연회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좀 해야 될 거,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도 한번 가보고 기도되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비전을 열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도에게 복된 역사가 무엇인가가 자꾸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아시아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아닌, 언어도 문화도 풍속도 완전히 다른 낯선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아시아 선교 계획이 좌절된 것에 매여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냥 낙심하고 있었다면 빌립보의 낯선 환경은 그에게 재앙이자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환 사역에 온전히 몸을 맡긴 믿음의 사도 바울에게는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길을 여는 장소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짜맞추듯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꽉 막혔던 사방의 문이 도리어 축복의 문이 되어 꽉 막혔던 요단강이 오히려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아주 그냥 꽉 막혀 있는 여리고성, 보기만 해도 주눅드는 그 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문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와 찬송 속에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을 통해 모든 일을 전환시켜 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일이 뭡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의 길은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데 자리를 축복하지 못하면 미래의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상황의 변화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안식일, 회당이 없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던 중 바울은 강가에서 옷감 장사라는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자줏빛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대로 따르니라 하는 거룩한 일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자, 루디아가 믿게 돼요.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 교인, 그리고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거룩한 산실이 됩니다. 요람이 되는 거죠. 아시아의 선교 목표를 가진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유럽의 선교의 문으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시아 선교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유럽 관문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역의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해요. 자, 보세요. 누가를 만나게 했지요. 루디아를 만나게 했지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관계 속에서 이래 보면 항상 마케도니아에서 선교 후원금을 통해 생활하게 되고 전도의 일에 사용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끊임없이 도와주는 아름다운 선교 후원팀이 된 거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전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막힐수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이 이끄시는 전환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면 사랑받는 자녀, 미움받는 자녀가 있어요. 엄마가 혼내키면 엄마 미워! 그러고서 나가는 애들이 있고 엄마! 그리고 끌어안기는 자녀 애들이 있어요.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그저 그래도 혼내켜도 엄마! 그러고선 달려들면은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그냥 온몸에 그냥 힘이 빠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버지 부르고 나올 때 아버지께서 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역사를 보면 감옥의 위기 속에서 있게 되죠. 그런데 그걸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로 바꿔가는 역사입니다. 16절 이후로 보면요, 전도 사역을 합니다. 힘을 얻었죠. 루디아도 만나고 그랬으니 전도 사역을 합니다. 많은 역사 기적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좀 품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좋은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하니 이게 장난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한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귀신아 즉시 나가라. 그러니까 즉시 나가버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막 동네방네 소문나고 귀신을 쫓아냈다, 능력의 사람이 왔다, 신의 사람이다,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점치는 거 가지고 좀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주인이 고발합니다. 칭찬은커녕 고발하고요, 한 사람이 구원 얻었는데 불구하고 그것보다 금전적 가치 때문에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착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신발 조금 불편해도 얼마나 불편해요. 착고는 무겁습니다. 그게 발등을 내려 누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발이 찢깁니다. 그게 채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양발의 그 착고로 보면 좌절했을 겁니다. 사역이 완전히 막혀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 속에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 부리니 다른 제자들이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간 지나자 조용히 그 기도와 찬송을 듣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간수는 제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문이 열렸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은 자기도 사형당하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책임 추궁당할까 봐 말이죠. 제수들한테 죽었다 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알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외칩니다. 아마 그 놀라운 역사에 넋이 빠진 제수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지 아니면 오한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광경을 본 간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집이 구원 얻게 하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그 밤에 간수와 온 가족들이 이 복음 듣고 세례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절망의 감옥이 변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상황이 지속되고 억울한 일이 발생될 때 기도와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묶였을지라도 풀릴 테고요, 막혔을지라도 열릴 거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단 영적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바울처럼 열심히 계획하고 애쓰는 일들이 사방으로 가로막히는 일들 속에 어쩔 수 없는 드로아의 밤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이 맡기고 사업의 길이 꺾이고 비전이라고 믿었던 모든 일들이 거절당하듯이 무너져서 당혹해 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때로 거절과 막으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내 계획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있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 생각해보면 다혈질이었던 바울이라면 속이 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하며 상황의 조각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였을 때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의 길을 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도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을 통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인생의 문이 막혀 있나요? 사방이 막혀 들어와야 한 것 같은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성령의 위대한 전환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묵상하는 중에, 암송하며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다소를 올리며 나아갈 때 상황 전환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간증이 되고 눈물이 감사가 되고 막힘이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열린 문이 아니라 막혔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상황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